교인들은 왜 교회를 나올까? 그리고 내가 교인이 되면 무엇이 바뀌는 것일까? 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얼떨떨에 교회 나왔지만은 참 잘 나왔다. 그리고 또 교회 생활 지금 하고 있니? 변화는 분명히 있다. 어떠한 변화가 있는 거 아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앙생활 계속하다 보면 온유와 겸손의 은혜를 받는다고 언약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말하는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다르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라는 것은 어쩌다가 한번 교회 나왔는데 이렇게 좀 쭉 한번 더 나와볼까 하고 나오면서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오는 마음의 평안 혹은 담대함 혹은 인내, 친절함을 이야기할 때에 온유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받은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시는데 그 어느 날 꼭 집어서 어떤 때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내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사람과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담대해지고 조금 더 인내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 이걸 청년들 단어로 얘기하면 거룩한 깡다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야 근데 이제 깡다구 너 되게 좋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깡다구 중에는 거룩한 깡다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의지하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오는 평안함, 담대함, 이 거룩한 깡다구예요. 이렇게 변화되는 교인들도 있고 몇십 년 지나도 안 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변화는 꼭 있는데 온유와 함께 겸손이 신앙생활 가운데는 선물로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겸손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점점 내가 좀 작아집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니까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 네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느낄 것인데 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나를 발견하면서 네가 놀랄걸?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웃의 첫 번째 대상은 교회 밖이나 어떠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 대상은 내 가족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첫 번째 대상은 어느 날부터 내가 내 남편, 아내, 자녀, 그 부모님, 시어머님, 며느리를 향한 내 마음이 이렇게 점점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내 자신을 보면서 이건 내가 정말
그분 안에서 점점 변하고 있구나. 그분이 내 삶을 강하게 인도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남편이 좋아가지고 무조건 결혼했어요. 지금은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나 저 남편 뺏기면 안 돼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남편 따라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되게 지겹고 힘들었대요. 근데 그 시어머님도 교회 권사님이신데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24시간 너무 힘들게 하니까요, 나중에 시어머님 얼굴을 뵙게 되어지면 가슴이 이렇게 벌렁벌렁 하는 그런 증세까지 나타나서 약을 먹어야 됐대요. 물론 요새는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요새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예. 근데 옛날에 이제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선 너무너무 속상했대요.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근데 남편과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시어머님이 첫 번째 며느리를 맞이한 다음에 그 며느리한테 몇 번에 걸쳐서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며느리는 내가 절대로 잡히지 않으리라, 내가 잡으리라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한 것이에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그냥 계속 나가는데 어느 날부터 조금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면서 목사님이 가정에서도 성경 보라 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인지 꼭 집을 수가 없대요. 어느 날인데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네가 먼저 다가가. 네가 먼저 시어머니 꼭 껴안고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그 마음의 생각이 들더래요. 이게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눈치를 봤다가 기분 좋을 때 와가지고 꼭 껴안으면서 사랑해요 시어머님, 어머니 감사해요, 저를 잘 인도해 주셔서. 금방 뿌리칠 줄 알았는데 뿌리치지 않더래요. 자기 품에서 가만히 계시더래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말씀을 올렸대요. 어머니 앞으로는요 제가 어머님을 너무 사랑하고 어머니를 잘 섬길 거니까 제 험담을 그냥 동네 할머니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교회 권사님들에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즉각적으로 고칠게요. 했더니 시어머님이 그래 고맙다 하더니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들은 말은 며느리 중에 네가 제일 좋다,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 더 많이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넉넉히 긍정적인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기도 가운데 거하다가 가끔은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의 은혜를 받고 그것이 가정의 불행이 줄어들고 화목이 배가 되어지는데 아름다운 영적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게 좀 배워라. 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왕 교회 생활 하려고 그러면 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배우기 싫어하거든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 좀 나한테 배워라.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했는데도 무슨 일을 시작할 때나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서 늘 이것은 나의 공생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 좋은 영성이에요. 그분은 3년 내내 이거 내가 한 거다, 그것도 몰라주냐, 야 섭섭했다, 야, 이런 말씀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권세를 받아 마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의 흔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단체적으로 신학생들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 조금만 시간 좀 내주세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오시라고 해서 점심을 대접하면서 혹은 목양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발 목사님 목회에 그 좋은 팁 한 개, 두 개만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A, B, C 이런 일로 지금 힘들거든요. 하면 저는 제 목회 지난 모든 경험을 토대로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하고 상담을 해주면 그 젊은 단체로 온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문자를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올해 들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 거 아니? 야야야, 네 목회 내가 다 앞서가면서 합력해서 선의도록 내가 한 거야, 야. 근데 뭐 네가 한 것처럼 그렇게 후배들에게 얘기하냐? 조금 섭섭하다. 이렇게 성령님이 직접 말씀했다 그러면 그 직통계시라 이단이에요. 예. 그건 아니고 성령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시는 듯 했어요. 맞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무슨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막 후배들에게 얘기를 했네요. 혹은 교인들에게, 혹은 동기들에게 얘기를 했네요.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계속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지금도 이번 주간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야야야, 네 목회 내가 다 했고 너는 겨우 뒤치다거리나 뒷북을 쳤는데 네가 뭐 다 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 그만해. 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권능을 돌리는 기도와 찬양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성령님이 마음속에 네 목회 모든 밥상을 내가 다 차려놓고 너는 겨우 수저 하나, 숟가락 하나 올려놓고 네가 목회 다 한 것처럼 얘기했냐? 조금이야 섭섭했다. 야 돌이켜라. 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네가 한 모든 시작과 과정과 끝, 그리고 너의 모든 목양의 노하우는 다 내가 준 성령의 지혜인데 나한테 영광을 돌리고 너는 좀 작아져라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주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지금 감사요, 깨달음이요, 더 늦게 깨달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제가 아주 그냥 회복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십시오. 회복된 얼굴이 아닙니까? 예? 연초보다 굉장히 찌들었던 얼굴인데 괜찮지 않습니까? 이걸 자아도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 지금 솔직히 기뻐요. 그거 알고는 되게 기뻐요. 진짜 기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엄마가 그냥 정신없이 큰 잔치를 치르고 모든 그릇을 설거지로 혼자 하고 있는데 딸이 자기 먹은 2접시 부엌에다가 탁 던져놓고 아이고 아빠 내가 설거지 다 했어 하게 되어지면 엄마가 엄청 섭섭할 겁니다. 겨우 지가 먹은 접시 2개 툭 던져놓고 지가 모든 설거지를 다 한 것처럼 얘기한다면 그건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빠가 그냥 시간이 나가지고 세차를 하는데 그냥 거품까지 일으키면서 세차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때에 아들이 그냥 가가지고 세차 도구 하나 툭 하고 던져주고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엄마한테 요번에 주말에 내가 아빠 차를 깨끗하게 세차해서 내가 했다니까 이야기한다면 아빠 마음이 섭섭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일까? 예수님께 배워가지고 나를 만들어가는데 내게 유익하기도 하고 그분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굉장히 기쁜 일이든 너무 힘든 일이든 결과와 과정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영광과 감사를 그분께 올리는데 절대로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의 영성이 되어지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신앙은 양쪽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일까? 자랑을 위한 자랑일까? 내 능력의 한계가 어디 있을까? 내 능력 한계 밖의 거는 누가 책임져 주는 것인가? 그래, 자랑을 위한 자랑을 하면 안 되겠지. 하나님만 높이는 자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넓게, 높게 알기에도 난 짧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식, 지혜, 혹은 다른 사람의 신상털이, 혹은 연예인 쫓아가거나 그 무슨 거룩한 단어를 쓰긴 쓰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너무 도에 지나친 취미, 여가 활동,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넓게 높게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나머지 여생이 짧습니다. 짧고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은 커지고 나는 작아지는 것이 기독교인의 복받는 그릇이 되어지는 은혜의 초석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양이 다 알죠? 많이 아실 거예요. CCM 가수입니다. 그 매니저는 시아버지인데 그냥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데 목사님이십니다. 그 매니저 목사님 아버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 소양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또라이라고 해요. 예수 또라이 중에 예수 또라이가 있구만요. 그러니까 예수 또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그 생활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소양이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거 하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한대요. 한국말에 된 성경, 영어 성경, 그 다음에 중국어 성경, 그걸 5장씩 꼭 본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 속에서 주시거든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긴 기도 시간은 어떠한 사람도 건들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때의 그 엄청난 스케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영육간에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갔더니 막 팬들이 오면서 와 소양이다 소양 여신 소양이가 왔다 하면서 막 외치더래요. 근데 소양이 보고 내가 놀랬어요. 왜요? 그러니까 여신 소양이 왔다고 막 외치는데 그들을 조금 이렇게 잠잠케 한 후에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너무너무 고마워요. 근데 저는 여신이 아니에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저보러 여신이라고 표현을 안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상냥한 얼굴로 웃음을 띠면서 얘기하니까 거부 반응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중심이 무엇일까요? 여신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한번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남편한테 당신은 여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있으면 오늘 저녁을 저랑 독대해서 먹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편에게 여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없네. 그리고 친구들에게 야야야 너 입은 옷과 화장한 거 야 정말 여신 같다 하면 그날 하루가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소양자매는 공석에서 저보러 여신이라고 말아주세요. 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존귀, 권세, 능력을 바치니 하나님이 그 자매를 어떻게 손에서 놓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은 이렇게 오케스트라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가 워낙 감동이 되어지니까 그냥 회중에서 소양짱, 소양짱, 소양짱 하면서 막 복창이 나오더래요. 근데 오케스트라 잠깐 중단해달라고 사인을 하더래요. 중단됐는데 소양자매가 한 얘기가 무엇인 줄 알아요? 여러분 감사해요. 소양짱 너무 고마워요. 근데 소양짱보다는 주님짱, 주님짱, 하나님짱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하니까 다들 그냥 멍한 표정이었는데 그 순간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웃으면서 여러분 주님짱 합시다, 주님짱 합시다 해서 주님짱을 이끄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며느리지만은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 중심의 귀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본인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린 그 정도는 뭐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이 이렇게 내게 배우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야, 너무 인생의 짐이 무겁고 힘들지 수고하지.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율법적인 그 모든 방법을 택하지 말어. 그냥 나한테 조금 더 가까이 와. 내 말씀과 성령 안에 좀 거해봐. 여러분 같으면 이미 중단되어서 이제는 초기에는 죄스럽지만 지금은 당연시되었던 하루에 말씀 한 장도 읽지 않고 시작하고 1분도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그러나 내가 몇십 년 된 내가 교회에 무슨 직분인데 하나님 보실 때 야 웃기지 말아라 이놈아. 젊은 자매도 하루에 한국어 성경 5장 읽고 거기서 말씀 받고 기도한 후에 하루 시작하는데 네 신앙의 경력이 그게 무슨 뭐 큰 도움이 될 줄 아냐? 아니다. 말씀 읽는 거 다시 회복해라. 설교 말씀 집중하는 거 다시 회복하라.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나도 변하여 다른 사람 앞에 복의 근원처럼 요셉의 창고로 사용받는 역사가 최소단이 내 가족 가운데 있을 줄로 믿고 여러분이 말씀 읽기와 기도를 회복하게 되어지면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네 그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고 내 안에서 네 마음이 평안함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교회 밖에 나가게 되어지면 이 순간 10분 내에 여러분들은 제가 전파한 내용 중에 최소한도 50% 이상은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한두 말씀은 기억날 것입니다. 그 한두 말씀을 붙잡고 내 가정과 삶에서의 경건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더욱 높이니 그분이 나를 더욱 붙잡아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다음 주일 주의 성산에 올라올 수 있는 우리 인천 제2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